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배부른 사람, 배부르게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한 끼 도시락에 해당되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5,000명이 해당되는 이 수를 이야기할 때 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성인 남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인 남자만 5,000명에 해당되는 수니까 식구를 딸리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되는 수가 먹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이 과연 실제일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으로 읽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라면 오늘날에도 재현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재현된다면 나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갖고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 하 4장 42절의 이하를 보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왕국이 솔로몬 때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우리 남과 북처럼 갈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북쪽은 조금 악한 짓을 많이 해서 일찍 망했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이 망해가는 나라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를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북쪽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한 끼 걸러 한 끼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특별히 예비 선지자 생도들이 한 끼 걸러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한 분이 자기 첫 곡식의 수확물을 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헌물을 합니다. 어떤 내용의 헌물들이냐 하면 첫 곡식으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그 다음에 마대, 부대에 담아 채소를 가지고 헌물을 드립니다. 약소하지만 예비 선지자들이 허기진 배를 좀 달래려고 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헌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의 수가요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물의 양은 7명이 겨우 먹을 수 있는 적은 양이었습니다. 헌신이 적다는 게 아니라 100명에 비해서 7명이 겨우 먹을 수 있는 양이니까 부족하잖아요.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구약과 신약에 떡이 덩어리가 개수가 나옵니다. 3덩어리가 기본 성인 한 끼에 먹을 분량입니다. 3덩어리가 한 끼 분량이라면 보리떡 20덩어리니까 채 7명이 먹지 못하는 그런 분량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먹어야 될 사람은 100명이고 먹어야 될 양은 7인분이 안 됩니다. 나눠줄까 말까, 누굴 줄까 말까, 앞줄부터 줄까, 또 내 가족부터 줄까, 내가 잘하는 사람부터 줄까 고민할 때 엘리사가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나눠주었더니 이 7인분이 안 되는 분량을 가지고 100명이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열왕기하를 소개한 이유는 오병이어는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한 번의 사건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만이 행하신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발생한 이야기,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와 같은 사건이 재현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 여러분이 많이 아니까 축사를 했다 이러한 관점보다는 이 본문의 결론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가 불렀다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배가 불렀다고 하는 이 결론을 가지고 배부른 사람과
배부르게 만든 사람, 두 타입의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연 누가 배가 불렀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자, 누가 그러면 배불렀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다 배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는요, 순수하게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믿음으로만 따른 사람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이 많이 있음을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였다라고 요한은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병이 낫고자 하는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무리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늘 현실 속에서는 늘 가난하고 서러움을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번 팔자 한번 펴봐야 되겠다, 출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새로운 신천지를 만들면 거기에서 내가 한번 출세해봐야 되겠다, 이 출세 욕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의식주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 좀 벌어볼 목적으로 예수님 이름 팔면 좀 돈이 될까, 돈을 벌 목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이러한 통치 아래 많은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각종 세금을 내야 됐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요, 늘 끊임없이 빼앗기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으로 인하여 가난과 집을 빼앗기고 가족과 헤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예수님께 따라가는 사람들, 갈 곳이 없어서, 또한 만날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느냐라고 물으면 할 말은 없지만 분명히 그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갔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따랐더니 결론이 뭐라고요? 배가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뭐 했더니? 예수님을 따랐더니. 늘 결핍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인생일 때 만족함을 경험합니다. 육신적인 배부름과 함께 정서적으로 야, 참 만족하다, 이러한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배부름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경험을 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늘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려면 우리도 죽어야 따라갈 수 있나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표현입니다. 여기 조금 더 살펴보려고, 따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의미와 또 비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에는 말 그대로 함께 가다, 뒤따르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비유적인 의미 속에는 사상과 의견 혹은 추세에 동의하다, 그리고 그 추세와 의견을 따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문자적인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를 합해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따라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내 인생을 배부르게 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영원히 왕 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누구나 다 배부르게 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유대인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꼭 있어야 하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아마 혼주의 입장에서는 큰일이 났을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결혼식을 할 때에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음식이 맛이 있나 없냐, 또 음식이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냐, 이것을 혼주들은 유심하게 살피고 결혼식장을 선정을 많이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객들이 다 축하금을 들고 시간을 내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뭐로? 음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는 항상 거기에는 늘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못해도 음식만큼은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아주 잘 준비합니다. 감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혼주인데 손님들이 반밖에 식사를 못했는데 음식이 똑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 반 사람들이 혼주를 향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얼마나 언짢아 하겠습니까? 그리고 뭘 나를 이렇게 취급해? 다음에 뭐 연락하지 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정말 급전하는 좋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 해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말씀이 설령 내가 알고 있는 바와 내가 경험한 바와 내가 생각하는 바와 달라도, 그리고 세상 이치에 맞지 않아도, 그리고 예수님 말씀 심지어는 엉터리 같아 보여도 우선 그대로 해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 그대로 해본 사람들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사람이 빚은 것보다 더 좋은 하늘의 포도주의 맛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많이 듣는 것을 저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요, 여러분, 성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듣는 것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심을 믿게 해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육신을 잘 되고 영혼을 잘 되게 하는 복 있는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다가 여러분 영과 육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배부르게 하시는 하늘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배부름을 경험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영원한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설령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분 말씀을 그대로 살아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안한 이 시대에, 흔들리는 이 시대에, 염려가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은혜를 꼭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배부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또 배부르게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부르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배부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을 배부르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허기진 수많은 무리들의 배를 부르게 한 분은요, 단연코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배를 부르게 하셨다. 여기에는 어떠한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무에서 5,000명의 배를 불리게 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에서 5,000명을 먹일 정도의 능력자이십니다. 그럼에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부르게 한 사건은요, 따라해 볼까요? 나눔의 위력, 나눔의 위력을 강조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도 5,000명을 말씀으로 먹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러한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일 때에는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 그 위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배부르게 한 분은요,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남을 배부르게 했는가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사람은요, 바로 나누었던 그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남을 배부르게 하셨는가?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본문에 나눔의 위력을 보여준 사람이 한 아이입니다. 자신의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눔에는요,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는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걸 신비라고 얘기하지요.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신비입니다. 나눔은 셈이 안 됩니다. 나눔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누면 결국에는 내 자신도 배부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나만의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써야 할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쓰기도 빠듯한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주인이 누구지요? 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요, 헬라어로 초등학생을 말하지 않아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생을 말합니다. 10대 중반의 아이를, 학생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유아가 아닙니다. 한참 먹기 좋아하는 나이, 한참 자기밖에 모르는 나이에 학생을 이야기하는 게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아이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좀 크니까 엄청 먹더라고요. 하루에 3끼, 4끼, 어떨 때 밥 안 차려주면 승질 내고 막 화냅니다. 반찬 시원찮으면 막 승질 냅니다. 얼마나 먹기 좋아하는 나이예요.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님 수고하는 거 곱방이도 안 알아줘요. 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뭐 하라 그러면 도끼는 나고 쳐다봅니다. 당연히 부모가 하는 거지 뭐 나한테 시키냐,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갖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때가 10대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대세를 거스립니다. 자기 먹어야, 자기 배에 집어넣어야 될 만한 그 식사를요, 내어놓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써야 할 오병이어를 내어놓습니다. 이게 그 아이가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절로 될 수 없는 나이예요. 10대 중반이면 그의 이기심과 그의 먹성을 가지고는 절대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자기를 위해 써야 할 오병이어를 나눴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배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아이도 골았나요? 굶었나요? 죽었나요? 아니에요. 이 아이도 역시 배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이는요, 자의 작은 도시락이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재료가 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것들, 나를 위해 쓸 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나눌 때에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일터에 가서도 직원들 보면 좀 나누세요. 부려먹지 못해 안달만 하지 마시고 나누세요. 여러분, 힘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 힘을 군림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나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동일하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도 배부르고 하나님 함께 일하는 분도 배부르게 하시는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써야 할 시간을 나눌 때에, 나만을 위해 쓰기도 빠듯한 물질을 나눌 때에, 나만을 위해 써야 할 재주와 몸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요, 나를 포함하여서 다른 사람까지도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남을 배부르게 한다고요? 자기를 위해 쓰기도 빠듯한 오병이어를 나눌 때에.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억지로 나누지 그러면 병납니다. 시험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믿음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거들랑 여러분 나누세요. 여러분 안에 머물면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지만 나눌 때의 기적이 경험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분의 삶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이분의 강연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좀 들었는데 좀 반복해서 하려고 합니다.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김혜영 씨인데요. 이 김혜영 씨는 국제복지사입니다. 국제사회복지사이고 또 하나 이분은 척추장애자입니다. 척추장애인이자 국제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분이 김혜영 씨인데요. 이분의 탄생은 태어날 때부터 좀 남달랐습니다. 완고하고 보수적인 할아버지가 이 혜영 씨가 딸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왜 우리 집에 이 딸이 여자가 태어났냐고 이 혜영 씨의 엄마를 구박하고 아버지를 구박하고 왜 딸이 태어나냐고 이럴 순 없다고 막 기뻐해야 할 출산을 오히려 역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축하한다고 찾아오는 가족들이 미역국을 들고 찾아올 때 왜 찾아왔냐고 막 구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너무 할아버지의 화를 내니까 이 혜영 씨의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홧김에 이 갓 태어난 아이를 패대기를 쳤습니다. 이 핏덩어리가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척추가 장애를 입게 됩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정도의 재앙은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혜영 씨네 가족이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역시 무기력했습니다. 힘겨운 시살이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버지와 싸웠습니다. 싸우다 보고 또 일도 해야 되니까 집안 살림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장애를 안고 있는 혜영 씨가 8살, 9살이 될 때부터 집안 살림을 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자기 동생들을 밥해 먹이고 빨래해주고 아픈 등에 동생들을 업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혜영 씨에게 오히려 어머니는 독설과 저주를 퍼붓니다. 너 때문에 내가 태어난 바람에 내 인생 되는 게 없어. 너 같은 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이러한 이야기를 그 다친 등에 아이를 얹고 고대로던 손으로 밥을 하는 이 혜영 씨를 향해서 이 어머니는 볼 때마다 독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유독 어머니는 혜영 씨를 모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그녀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목격하게 되고,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어머니는 더 혜영 씨를 이제 못되게 대했습니다. 폭력까지 썼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풀 눈을 가지고 식칼을 들고 혜영 씨를 죽이겠다고 동네방네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상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혹시 청년들 가운데 부모님 원망하는 분 계십니까? 식칼 들고 따라다니는 부모 안 계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녀는 식칼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어머니 집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나와서 이제는 자기가 아는 집에 식모로 15살 때부터 식모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일하다 잠시 창문 너머로 또래 아이들이 학교를 오고 가는 모습을 보러 보면서 늘 나는 뭔가 내 인생에 정말 좋은 날이 올까 많은 생각과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혜영 씨가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식모로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다른 데 가서 기술을 배우자. 그래서 직업훈련원에 가서 편물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편물 기술자로 하루에는 10시간, 많게는 14시간까지 일을 합니다. 허리도 성하지 않은데 장애를 안고 있는 허리를 가지고 정말 끊어질 듯한 아픔을 참고 그리고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성공도 했습니다. 국제기능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여서 1등도 먹게 됩니다.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친구들이 무심코 혜영아 빨리 와 빨리 와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소리를 듣고 이 혜영 씨가 따라가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심코 했던 이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자기 몸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밤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그때를 회고합니다. 그때는 이놈의 세상 확 죽어버리자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밤하늘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앞으로 내 몸 아픈 건 면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마음까지 아프게 하면 나 자신한테 너무 불공정하지 않은가. 앞으로 내 마음만큼은 아프게 하지 말자. 육신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마음까지 아프게 하지 말자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마음을 먹고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자신에게 불평하는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분 계시다면 미워하지 마세요. 마음까지 여러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갈 때에 그녀에게 또다시 한번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대학 입시에 낙방한 이후에 이름 모를 병에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나름대로 애써 치료해보고 병원을 가보지만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몇 주간 병마와 씨름하며 싸울 때에 그녀에게 한 글이 들어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 이것은 유명한 믿음의 학교인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에 나오는 10번째 계명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 이 글을 보면 혜영 씨는요, 마치 어둠이 가득한 자기 인생에 빛으로 다가오는 말씀처럼 이 한 문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나는 내가 필요한 일만 하고 있었구나. 내 욕심만 채우고 살아왔구나. 돈을 향해서, 대학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이렇게 내 욕심만 채우고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혜영 씨는 비록 장애를 안고 있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내가 살겠다고 마음 먹고
가나안 나라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편물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처럼 가난과 질병으로 어둠 속에 헤매는 아이들에게 자기의 사랑과 재주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녀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국 땅에 있을 때 평생 척추장애라 라고 하는 꼬리표를 살고 살았는데 내가 그 멀리 보츠와나에 가서 아이들에게 편물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You are so beautiful. 당신은 참 아름답네요. 한국 땅에서는 장애야. 김혜영으로 바라봤는데 그 땅의 사람들은 자기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only one. 나는 아름다운 부자로 살아가겠다. 해피 리처가 되기로 그때 마음먹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처럼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죽음의 땅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꽃을 피운 것처럼 꽃을 피우는 삶의 희망과 비결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오병이어를 나눔으로 해피 리처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리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피한 리처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한 번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원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해보다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배부름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만의 오병이어를 가족에게 목장 식구와 전도 대상자에게 나눠줘 보시길 바랍니다. 나눔으로 해피리처 행복한 부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배부른 사람에서 남을 배부르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멋진 인생 해피리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